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힘겨울 때, 무력하고 나약할 때 하늘을 향해 드는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이건 누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삶과 영혼과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더 깊어져야 될 텐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풍요로워지는데 우리 영혼은 자꾸만 메말라가고 자꾸만 핍절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도 아마도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치고 과잉의 위기에 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닌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세상,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나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일독서 요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의 외침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엄청난 재앙, 큰 재앙이 들었던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소망이 다 무너진 처참한 형편에 내몰렸던 그런 낭망했던 사람들의 형편과 삶이 생생하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의 그 위기는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흉년은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밭은 황폐했고 곡식은 다 타버렸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본질은 다를 바 없이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입니다. 그들은 재앙 속에서, 흉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었고 오늘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형태도 다르고 살아가는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형편은 무척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겪게 되는 그 극한의 상황, 그 극한의 상황에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인간 실존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살 수 있고 내일도 잘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에 우리가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낯설고 절망과 무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날은 찾아오고 누구라도 그런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면 우리 영혼은 위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날이 생각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헤쳐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요엘은 모든 사람에게서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주옥거리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만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법도 한 게 뭐냐? 왜 성경은 왜 이런 극한적인 상황, 재앙에 떨어지고 고난에 떨어지고 흉년에 이르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까? 조금 잘 사는 삶, 시대적인 안정, 평화, 누리고 복되고 이런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인간이 극한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염두하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냐 이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그런 현실에서 나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또 용기 있게 들여다봐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동댕이 치거나 휘둘리지 않고 삶의 의미와 가치, 기쁨을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의미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무가마의 세대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재앙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엘 선지자의 관심은 재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라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비통하고 비참하냐고. 그래서 요엘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 선지자가 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 전까지 형식과 습관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절망에 있고 종말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날, 자신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처한 이 문제를 경제나 사회적인 실패, 그런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궁핍한 삶의 원인과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은 데서부터 시작된 영혼의 공허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고 낯설은 내일에 무너지게 될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선지자가 말하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들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쉽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어찌해서든 살려고 몸부림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가져다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도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으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나 보다.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해서 본래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몰라요.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재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죽는 것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돈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것을 복으로 믿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뭘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복 받고 싶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정의하라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편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 읽었는데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부요함과 풍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제 눈에 보고 싶은 대로 흘려 읽곤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재상이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가서도 높은 집 위에 올라서 살았다. 모두가 다 망한 세상에서도 그들은 평안했고 지위도 누리고 형통하고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형통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는데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어떻죠?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외세의 침략과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기를 수차례 했었고 땅에서 내몰리고 땅끝까지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가요? 그런데도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성경을 읽게 된 우리 앞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애당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예상, 우리들의 예측 이 안에서 관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요엘 선지자가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만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대, 수많은 소망을 갖고 바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래왔던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소원으로 아랬던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하고, 아니 그리고 유익한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언제나 선을 이루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들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과거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난 기도의 내용들이 이걸 입증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예전에 썼던 기도의 제목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오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걸 채워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그 기도들, 이것 없어서 죽을 것만 같다고 눈물로 지새웠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지나고 보면 그닥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복 받을 것 같습니다 했던 그것들도 사실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있으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런 것이 성공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말하냐? 우리의 계산과 기대와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으신다. 우리의 기대 안에 그분은 갇혀 계시지 않다. 심지어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판단 안에도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틀렸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우리가 다 옳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면 우린 틀린 겁니다. 우리 고넬료 이야기를 볼 때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부정해서 안 됩니다. 먹으라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고난에 떨어지게 되면, 극심한 시련 속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절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왔던 것들, 그동안 내가 이런 불행에 떨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또 사람들과의 그 수많았던 관계들, 이것도 내 몸 하나 아픈 거 건져내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위급함에 내몰린 것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슬픔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 그것들이 건져내지 못합니다. 나의 오늘을 여기까지 지켜냈던 것,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 이것이 지금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종말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은 단순히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가 이전에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만 가져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2장 28절부터 29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실 때마다 와, 성령의 어떤 능력을 좀 부어 받아야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날, 그 나라, 그 영광과 소망의 나라를 가슴 벅차게 그려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보는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슴에 부딪힙니다. 역사가, 우리의 삶이,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가져오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꿈꿔왔고 바라고 있는 종말론적인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도 보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시면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상관없고 세상을 떠나서 홀로 고독하고 홀로 깨끗하고 홀로 순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의 손을 붙들고 성령이 어디를 끌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는 곳.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곳. 우리의 현실. 오히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품고 새롭게 하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짓눌려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우리의 눈을 이끌고 갑니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새로운 새벽날, 새벽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에 관한 기대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꿈꿨던 종말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야말로 수많은 박해와 역사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왔고 신앙의 삶을 지켜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켰다고요? 바로 이 교회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들여다봤던 이 통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퍽퍽할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도 많을 것이고, 어찌해야 될지 답을 찾아 지금도 답답하기만 한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 낯설고 거칠은 정말 종말과도 같고 재앙과 같은 날들을 버텨내고 계십니까? 뭐에 근거 삼고 계십니까? 요엘은 이렇게 마칩니다. 자신의 외침, 그 절정을 32절에서 이렇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그 힘겨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주여 하면 거기서 건짐을 얻습니까?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이런 고백은 그냥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성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덮쳐오고 있는 염려와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들, 심지어 세상에서 비교에 내몰려서 서러웠던 것들, 저것 있어야만 인생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던 불안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니 심지어는 세상조차도 다 상대화돼 버려서,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렇게 돼버려서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께 간절하다. 나는 주님을 갈망한다.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주님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이런 형편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자신들의 삶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도덕, 윤리, 신앙의 열심,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결핍되어 있는 황폐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오늘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때 구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 많으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 매몰돼 살아가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어떤 지방에서는 비가 안 와서 극심하게 힘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뭄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쯤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뒤흔들립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비. 그때 되면 지금 과학을 얘기하고 지성을 얘기하고 세련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하늘에다 제사라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늠름하게 잘 살아냅니다. 요엘서 2장 31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인류 멸망의 날, 막 이런 거, 그렇죠? 해와 달이 핏빛같이 붉어진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특히나 요엘서가 쓰였던 구약시대에 이 글들은 굉장히 오래된 글이죠.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들. 고대 시대에는요, 해와 달은 신적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래동화 때 햇님 달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이 뜨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적인 존재, 저건 꼭 있어야 된다는 존재였어요. 최고의 신이 해냐 달이냐, 문명에 따라 달을 이름만 바뀔 뿐, 해와 달은 고대에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절대적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해와 달도 영원하지 않는다. 결국 그 빛을 잃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 태양이요, 앞으로 몇십만 년을 얼마를 더 탈지 모르지만 결국 고갈되고 꺼질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요엘은 뭐라 말하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신행사하던, 세상의 광명체인 것처럼 여겨졌던, 이것 있어야만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돼 버리거든요. 이것 가지고 매달리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두려운 날이죠. 이것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두렵죠. 과학, 이성, 역사, 이것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건 모두 다 지나갈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큰소리치고 외치던 우리의 신앙체계나 우리의 교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운 날이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맞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실은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 생명과 나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난 정말 믿고 있을까? 내가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될 물음입니다. 우리 도대체 뭘 근거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대부분을 생각하고 대부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가치와 생각들은 어떤 걸까요? 자,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드리고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기도가 주구장창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기도 정말 못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참 신앙 좋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그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나는 이쯤이라고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요,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 기도에 응답받았냐?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을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구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정말 세리입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기도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나를 용납해 주시면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신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리와 같은 이런 영성을 갖고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세리처럼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이면에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더 가득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저 사람 정도면 될 거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바리새인 같은 형편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세리와 같은 처지에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1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하늘의 복이란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지만 가난하고 을을 위해 박해당하고 슬피 울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으란 말씀 아닙니다.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도 그런 삶은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겸손해라, 정직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요. 우리의 판단과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고 주님도 내 편이시라서 내 생각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에 가서나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일이 흘러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일상과 신앙에 대한 평가조차도 종말에 이르러서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날에 드러나게 되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입니다. 지금은 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추수할 때에 이르러 주인이 그때서야 가를 겁니다.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아십니까? 나는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그 말씀 속에 염소라고 주님께서 평했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섭죠.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니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했는지 공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날이 그 심판과 종말의 날이 오고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날을 결코 두려움에 내몰려서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나의 살고 나의 넘어지고 나의 일어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주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나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그리고 응답하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는 마땅히 옳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망에 들었던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생과 삶에 무엇을 해주실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부재의 현실의 자리에서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이때어져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걸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내실 겁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자꾸 돌리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예수께로 달려왔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진노보다는 자비를 먼저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들 모두의 눈은
주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이 길을 걷든지 안 걷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요엘서 32장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출발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수천 년 전 고대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풍요, 안정,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 그런 인생과 삶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도무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 무감각해진 우리들에게 오늘 절실한 말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다 흔들리고 우리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돼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낯설은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르게 올 수도 있고 전 우주적인 날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여전히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구원자라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잇대어져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서든 하나님께 이어져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로움,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긍휼의 손을, 당신의 자비의 손을,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사랑에 의존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우리의 공로는 종말의 그날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인 종말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의미도 새로운 의미로, 아니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침내 드러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뱉어버리고 싶었던 절망의 날이 하나님의 날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던 은혜의 날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서러운 눈물, 아픈 삶의 의미도 그날에는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든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날들이었음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떨치고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